할렐루야.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옹박. 그러니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군에 가도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아무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혹이 전쟁이 터진다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린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게 될 거야.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에티오피아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가 상당히 오랜 세월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대하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냥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아마도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그 만남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는 하나님의 실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스바 여왕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은 자기를 그 먼 길, 어마어마한 먼 길을, 광야를 지나서 자기를 찾아온 스바 여왕을 사랑하게 됐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에티오피아의 황제 1세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역사 3,000년이 기독교 역사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 기독론, 그러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그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그 궁에서 일을 보는 장관들인데 이거를 넷시로 번역을 한 거지. 재무를 맡은 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재무장관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재무장관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을 다 지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 이 간다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에티오피아의 왕을 칭하는 또 하나의 칭호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이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의 칭호예요.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틀림없이 아마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월절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왜 저런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왜 저렇게 그 명절의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절차와 행위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대폭발이 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불어났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폭발하자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더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피난을 간 겁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여기 보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8장 25절 사도행전.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대표적인 목회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외에 이제 주의 사도들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평신도는 스데반 집사였죠. 그 스데반 집사는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문화생이었는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평신도의 대표는 스데반을 꼽을 수 있고, 그 스데반은 순교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의 대표, 사도행전에 나타난 최고 활약이 강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빌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죠. 안수 집사들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과 버금가는 그런 그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아주 개인 전도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싶어진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막 진동이 오고 무슨 손이 떨린다고, 그 중풍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버스에서나 전철 이런 역전에서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 욕하는 사람 있죠? 욕할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한 명도 전도 안 될 줄 알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를 외치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지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참 많읍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는 50가구, 고작의 한 동네에 5, 6, 30,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에서 살다가 이제 강주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야, 참 사람 많다 했는데, 많다도 서울 오니까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철 탔더니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어. 콩나물 시루 봤어요? 콩나물을 빽빽이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그러면 이게 빈틈이 없이 자라요. 콩나물을 안 자라봤나 보다. 이분들이 잘 이해를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오자마자 제가 밤새도록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나한테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갈 때는 많아. 서울은 사람들 많으니까. 뭘 작성했냐면
아주 짧으면서도 다이나믹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 원고를 만든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외웠어요. 그리고 전철 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너무 크게 하면 미친놈이랄까 봐서 아주 적당한 그 톤을 연구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그런 외화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침 설교와 아침 전철 설교와 퇴근 때 설교가 달라요. 제가 다 원고가 따로 있으니까. 퇴근 때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 피곤해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몇 마디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로 전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또 전철에 전도하다가 또 돌에 맞나 싶었는데 안 때리고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워낙 또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전하고 또 제가 다음 칸으로 가죠. 그때 누군가 또 나를 쳐요. 저기요, 그래요. 저기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저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리시지요. 네. 개인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요. 다시 또 타요. 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학교 기숙사에 보니까 몇 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아주 똑똑한, 나는 뭐 지방대학 나온 사람인데 서울의 명문대에 나온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 버스 전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에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송 전사님인데 박영민 전사님, 제가 박 전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흥회야 또 제 전문 아닙니까?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37번 버스라는 거예요. 네? 37번 버스에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나는 처음에 37번째 교회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37번 버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스케줄이 있대요. 37번 버스 가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고 또 내려가서 또 몇 번 버스 타고 설교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37번 버스가 자기 교회래요. 근데 37번 버스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부흥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는 아주 조용조용한 성격이고 그래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지만 불을 붙이는 건 제가 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박 전사는 불 붙이는 건 능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가달라고. 그래서 가서 또 불 붙이고 왔죠. 네? 버스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양발을 하나님이 팔게 하셨는가? 난 그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양발을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 버스에서. 처음에는 쪽팔려가지고 못 일어났었는데 종점 가서 막 울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양발을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양발을 팔았던 기억이 버스 앞에서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제가요. 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 꼬셔보려고 교회 갔대요. 근데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자기는 뭐 신학을 하면 평범한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뭐 요양원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돼서 무위탁 노인들 장례 치르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매일 무위탁 노인들, 그러니까 뭐 장례 치러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 염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수의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9년 동안 하는데 원망이 나오더래요. 아니 자기는 결혼 초래 한 번에 안 해보고 왜 장례식 초래만 한 거예요. 9년 동안 시신, 그것도 무슨 뭐 다 버려버린 아무도 주인도 없는 시신을 혼자 만지고, 그러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초청이 와서 야, 나 미국 가서 사역하나 보다 그랬대요. 그런데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 선교 여행 한번 갔다가 빈민가를 갔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너 여기 사역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거 완전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미국 간다는 그런 설렘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필리핀 빈민가로 간 거예요. 갔는데 돈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이분들이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선교사들에게. 안 주면 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뭘 여러분들에게 구제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정말 하면 3개월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개미새끼는 많이 오더라요. 필리핀은 개미새끼 많거든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코빼기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가 났는데 아주 가난한 빈민가니까 거기 다 카톨릭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카톨릭 신부도 안 오고 수녀도 아무도 안 오더라. 장례 치러지지 않는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시체는 썩어가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장례를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전문이잖아요. 자기 전문. 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화장해주고 옷을 딱 입혀서 관에 넣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대. 이분들이 놀라가지고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의 조상을 장례를 잘 치렀다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감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생 쎄 빠지게 하는 거요, 다 선교에 필요한 겁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양발 팔 때 왜 나는 이렇게 부잣집 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양반이나 팔고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크게 써먹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버스 전도 부흥사였습니다. 제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내가 뭘 하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든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할 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구령 열정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신도였어요. 얘는 주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서 개인 전도에 능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빌립 한 사람이 순종해서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과 최초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재무장관, 바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과거에는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빌립은 수리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도들이 와서 또 지원하고, 그 빌립 지사가 또 그들은 돌아갔지만 빌립은 또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서 지시하기를 너는 애굽에 있는 광야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자, 다시 볼래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뭘까요? 주님이 쓰시는 호랑이 말고 사자일까요? 아니면 천사일까요?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해서 이르되 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남쪽 쭉 내려가면 그 애굽으로 가는 광야가 나와요. 지금은 과자기, 여러분 그 뉴스에 가자지구 막 나오죠. 거기에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사라는 곳이에요. 지금의 과자지구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 많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광야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게 합리성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강 신도시로 왔고, 그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 김영태 의원이 와가지고 작년에 당선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었잖아요. 그리고 1년 만에 저희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김포가 너무 달라졌네요. 1년 전에는 약간 이렇게 듬성듬성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막 김포는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어디 무인도로 알고 있는 그런 섬에 가라고 하면 이게 아마 기획위원회 열리면 만장일치로 불통과할 겁니다. 가만 안 됩니다. 그 만들어서 왜 그리 가야 됩니까? 이런 소화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효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가라고 했고 빌립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순종이 중요하다.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뒤쪽에서 먼지가 푹푹 나는데 보니까 그 마차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간닥의 재무장관이 일행이에요. 그 일국의 대국의 장관이 행차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면서 호위하면서 가겠습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뭘 하라는 걸 모르잖아요. 성령님께서 여기를 보내는데 뭔가 저 사람들하고 뭔가 만남을 주선하셨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그 외에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차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차에서 성경이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그 조상들도 그 한글을 읽을 때나 한문을 읽을 때 언제나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유세차 하면서 막 이거 읽잖아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듣죠. 개들이 안방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런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소리 내서 읽었지 눈으로 읽질 않아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않아요. 꼭 소리를 내서 자기들 방식으로 읽습니다. 음료를 이렇게 노래식으로 해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유대인들 배웠으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렇게 소리 내서 읽는데 자기가 들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갔죠. 마차가 서 있지 않잖아요. 달려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성경이 다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것 같은데 그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스톱. 마차 스톱. 이제 그때 그 장관이 스톱 명령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 제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요? 마차로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차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 이르시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들었다는 얘기죠.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은 전도자일 뿐이지 그런 감히 그런 일국의 제상에 그런 꽃가마에 오를 만한 형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아프리카 가신 분들, 물론 오지에 가서 우리가 사역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특권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마차에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순환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3, 4절 보세요. 3, 4절. 그 내시가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타인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때는 이때다 하고 얼마나 전하고 싶은 예수. 예.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를 만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전쟁할 의사도 없는데 서로 겁주려 하다가 전쟁이 붙어버릴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전쟁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 우리가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미리 해놓고 다녀야 돼요. 여 사람한테 얘기 좀 하세요. 천국 갈 준비 해놓고 다닙시다 하고 인사 좀 하세요. 예, 부끄럽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면. 다 회개합시다. 전부 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습니다.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늘 하고 오직 예수의 피가 가장 내 생에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의 순종으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도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천사가 와서 직접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해진다. 이건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내가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전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전화해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미쳤지, 내가 미쳤지 왜 그러려고 이렇게 감동을 자꾸 소멸시켜버리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의 사역에 대해 저희 교회가 왜 자꾸 아프리카냐, 목사님은 선교할 곳도 많고 가까운 곳도 복음 전할 곳도 많은데 왜 목사님은 자꾸 아프리카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아프리카만 얘기했어? 필리핀도 하고 미얀마도 가고 네팔도 가고 다 했잖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아프리카를 위해 선택받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꽃사슴처럼 생긴 사람이, 제가 꽃사슴처럼 꽃사슴, 그러니까 동물에 비유하면 꽃사슴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제가 어디 꽃 벌써 당신한테 낸 얘기입니까 이게? 나는 야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그런데 왜 하나님 저를 오지로만 보낼까?
내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리는 거예요. 선생님께 그냥 이끌리는 겁니다. 우물을 파야 된다고 자꾸 아프리카를 가라고 하니까 우물 파러 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6살짜리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시집을 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걔네들 구출하는 일 하다가 또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왜 학교 안 가니? 그랬더니 학교가 없어요. 있기는 있거든요. 7시간 걸어가야 돼요. 근데요, 걸어가는 건 할 수 있는데요, 가다가 밀림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강도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짓고, 너 밥 먹었니? 내가 어느 날 우리 카메라 들고 어느 집에 찾아갔어요. 세상에 내가 아프리카에 개인집을 처음 가봤어요. 처음으로 개인집을 찾아가 봤는데 그 흔한 이불이 없어요. 돗자리도 없고 그냥 땅바닥 흙이에요. 흙에다 풀 좀 깔아놓고, 짐승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흙바닥에 풀 깔아놓고 살잖아요.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모기장이 없어 말라리아에 죽고, 뭐 옷장이라든가 뭐 이게 뭐 가재 도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입고 있는 것이 전부고, 부엌 살림이라는 게 다 찌그러져 완전히 그 막 엿장수가 좋아할 그런 냄비 딱 하나,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냄비를 들어봤더니 뭐 밥 해먹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 밥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어요. 언제 먹었냐? 했더니 3일 전인가 먹고 말아 안 먹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또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애들이 학교 또 여학생들이, 제가 생리대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냐고 나한테 그래. 이번에 우리 서울교회 권사들, 여기 우리 김포교회 집사 권사님들 해가지고 한 1,500개 좀 만들어 가는데요. 진짜 밤잠 안 자고 만들었어요. 하여튼 뭐 방수까지 다 해가지고 생리혈이 새지 않도록 다 방수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그런 걸 생각했냐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거의 망고나무, 커피나무가 얘들한테 돈이 될까요? 그러더니 에티오피아는 돈이 된대요. 커피나무가 엄청나게 커피가 열리고 그 커피를 따가 팔면 큰 돈이 된대요. 애들이 그걸로 학교 다닌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커피나무까지 해서 한 1,000그루 정도 이번에, 아니 그 가져오라 했더니 화분도 없이 그냥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달도, 아니 미리 사놓으라고 했더니 그게 뿌리가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미리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샘플로 나눠줄 것만, 우리가 기념사진 찍을 것만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고 한 100개만 심어놔라. 그리고 나머지 한 900개는 미리 나눠줘라 해가지고, 교회도 가수원, 커피나무 가수원 심고, 교회가 이제 커피나무 가수원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뭐 염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역들이, 제가 하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늘 보는 영상인데도 깨끗한 물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방송 자매가 물어보니까 먹고 싶어요. 근데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내가 또 옳카가는 거예요. 이번에 에티오피아는요,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3배나 비싸가지고요, 우물 파는 것도 3배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막 가격 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계가 한 대 파는 데는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워낙 그래가지고 겨우 어제 계약을 마쳤어요. 어제. 그래서 이번에 우물 또 파게 됐는데, 파다가 돌이 나오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돌 안 나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물이 안 나오면 집이들이 기도 안 한 줄 알고, 그러나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팔 때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야성이 대단해서 무슨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가고 순종하다 보니까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 부르시면은 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노인 복지에 막 관심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국내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을 위해서 그 교회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국내 정치를 신경 쓸 거 없어요. 각 나라 국왕들, 예무장관들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 그게 예무장관의 그 임무지. 예무장관이 나 제주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제주도 살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무장관 돼요? 예무장관은 열심히 다니면서 그 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나라의 행정자치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우리나라가 살 것인가,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에도 각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들은 목사님 왜 여기 국내는 안 하십니까? 해요. 하는데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애교장관이 애교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 부르심에 있는 게 있는 거래.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수리아에 부르심이 있는데 왜 자꾸 광야로 부르십니까? 여기 사람이 많은데 광야에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기비새끼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좀 하십시다.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열었던, 순종함으로 선교를 열었던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이제 복음화가 된 거죠. 근데 왜 3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가진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일까? 호텔 식사를 하면 목사님 탈이 납니다. 난 지금 아프리카 그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호텔 식사가 탈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고급 호텔도 이런 상태가 안 좋아서 탈이 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당직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배탈 나가지고 설사만 하다 가는 사람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밥을 해먹기 위해서. 왜냐면 잘못 먹으면 또 탈나니까. 그렇게 그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나라가 된 것은, 이 나라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기독론, 바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반해서 그 나라가 기독교가 번성했던 나라들은 어느 나라나 경제적으로 번성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31절에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드리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가장 먼저 복을 받아들일 거다 이 말이에요. 손을 신속히 하나님 향해 들 거다. 이 구술은 무슨 뜻이냐면 살빛이 검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구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그 구스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후예를 구스의 후예라고 그러죠. 함의 아들 중에 살빛이 검은. 우리는 무슨 후손이죠?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함의 족속들은 바로 아프리카에 있어요. 구스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구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자마자 오순절에 그 역사가 있었고, 오순절에 역사가 있다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빌립이 아프리카 사람의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재무장관이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즉각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권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제자를 삼아서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켰을 거라고 감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돼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가씨 하나 속에 사가는 하나지만 사가씨 속에 사가는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사역을 뒤로하고 빌립은가 순종함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서 세례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복음 전도에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적용점이 뭐냐면 깨달을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 이제 아디스아바바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왕에 부탁해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오리지널하게 법궤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시바의 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또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법궤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보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서 볼 거거든요. 법궤를. 그 법궤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법궤예요. 솔로몬 왕이 줬던 법궤인데 시바 왕이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냐 그것은 분분해요, 의견이.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게 오리지널 법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가봐요 이번에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할 사람을 예비해 놓는다. 내가 전철 전도할 때 전철 전도 열매가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가게 되면 꼭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가을 전도 명절 끝나면 대축제로 할 겁니다. 우리 여기 주변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00세대, 1000세대 막 많은 세대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좀 나서서 이렇게 전도지 전하면 누군가는 예비된 사람이 그걸 받게 돼요. 아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자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아멘 하세요. 전도자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자가 상을 받는 상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빌립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채 가지고 이동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아주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자,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냐. 우리는 세례 문답 같은 것도 하고 뭐 6개월 지나야 세례받 이건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느냐? 고백해라. 네, 저는 예수를 믿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세례 줘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전도자인데 이 사람이 헤어지면 언제 세례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6개월 뒤에 우리 법에 교단법에 6개월 뒤에 세례 문답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전도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채가셔 버렸어요. 갑자기 빌립을 확 채가 버린 거야.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 이동이거든요. 갑자기 확 채가는 거예요. 네.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확 채가는 거예요. 네. 공간을 확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빌립이 전도하다 보니까 개인 전도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이런 체험의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순교자 다음으로 스데반과 빌립은 대표적인 평신도들이었어요. 스데반은 복음 한 편 전하고 순교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한 편의 설교에 누가 낚였습니까? 한 편의 설교에 누가 낚였냐고? 사도 바울이 낚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는데, 땅까지 지금도 복음 전가되고 있는데, 그 상급은 스데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상급도 어마어마하죠. 딱 한 사람 회개하고 그리고 설교 한 편 하고 스데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또 이 에티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급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서울 김포영업교회 성도들의 상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이 싫지 않네. 다시 합시다. 저는 우리 서울 김포영업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여러분 하나나라 가서 받을 상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하는 이 오지 선교는 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지에 가서 하는 이 선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만 받을 상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의 대표적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받을 상은 여러분이 다 받게 돼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해야 아멘 한 자만 그 복을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아마 하나로 가면 놀랄 거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된 멸관과 이 상급이 어찌 된 겁니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가 박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줬지 않느냐? 박 목사 아프리카 할 때 네가 선교 후원하지 않느냐? 그게 다 아프리카 영혼이 구원돼서 세상에 교회 하나 건축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에 가보면 500명 1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100억씩 교회를 줘도 500명 모으기 힘들잖아요. 세상에 몇십억 100억 들어간다는데 500명. 그런데 아프리카는 세상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됐고, 선교한 자는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냐고요? 선교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줄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한 헌금이 들어갈지, 염소를 어떤 사람들이 염소를 받. 이번에 학교 800명 학교를 방문하는데 800마리 염소를 줄 수도 없고, 주면 이게 에티오피아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끌고 올 사올 염소가 없어요. 800마리 정도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한 20마리 사가지고 해운꽃 추첨하기로 했어요. 해운꽃 추첨. 한국에서 하는 해운꽃 염소 번호 다 800개 나눠주고, 여기 대원들이 한 명씩 다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눠줘. 그 대신에 내가 성도한테 그랬어요. 내 번호가 뽑히면 새끼 나면, 첫 번째 새끼 나면 내가 선물할 친구를 손잡고 나와라. 그러니까 딱 뽑혔다. 그러면 자기가 줄 선물을 줄 친구를 자기가 손을 잡고 나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 죽어버리면 새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염소는 암컷을 사가십시오. 성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도 우리 이제 교회에 어려운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또 내가 두 교회 또 염소들을 또 몇십 마리 사가지고 선물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간 이 선물들이 가지고 그들이 일생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일생들이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넓은 아프리카, 이번에 에티오피아도 한 약 9천만 명이나 산다고 그러는 내가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가야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프리카 복음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 말하지 마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우리가 사는 땅은 꽃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선교단체 외에는 저희 교회처럼 아프리카를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처럼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를 보내는 거죠. 이번에 14명이 가는데 내년에는 또 몇 명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고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 에티오피아 이제 이름을 가보 사진 찍어서 보내겠지만 제가 그날 선교 보고 SNS로 올릴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스나 또 블로그 이런 데로 계속 카페 이런 데로 올려드릴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에티오피아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애들이 잘생겼어요. 왜 잘생겼냐면 유태인들하고 이렇게 솔로몬하고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그 결혼해서 황제를 낳았잖아요. 그래 첫 번째 1세 황제예요. 그 아이가. 그래 유태인의 혈통과 섞어졌어요. 그러니까 섞어졌는데 애들이 너무 예뻐요. 케냐 애들이 참 예쁜데 케냐 마사이족 애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애들은 케냐 마사이 애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애들이 잘생겼어요. 애들 하나하나 보면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 입양해서 오고 싶을 거예요. 막 데리고 오고 싶을 거라고. 그만큼 그 애들이 참 예쁜데 그들의 눈망울, 선교사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데도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그 까만 눈망울을 보면 못 떠나는 거예요. 큰 눈망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들이 찾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배우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처음에 제가 강주에 올라와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도시 애들이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 성경에 이런 데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밤잠 안 자고 하루에 한 10시간, 거의 20시간씩 막 성경을 읽어야 됐죠. 그러면서 3일에 한 독씩 끝내는 거예요. 막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대다 보니까 성경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 배워서가 아닌데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봐라. 그때 내 질문한 건 이런 뜻이야. 그럼 막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도가 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저도 개인 전도에 능했거든요. 1대1로 붙으면 10분이면 이 사람을 KO 당한 겁니다. 완전히 불신하고 무장된 사람 있잖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사람도 나하고 10분만 스파링을 뛰면 이 사람이 그대로 KO 당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무명의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열 몇 번을 갔나? 하여튼 많이 갔는데 몸이 아픈 채로 출발한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아프리카 차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준비된 대로 차 타고 오지만 다니는데 차를 3대씩 몰고 다니니까 앞에 가는 차가 이렇게 이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먼지를 막 일으키고 가요. 그러면
따라간 차는 3시간, 4시간을 먼지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나는 기침을 하는데. 근데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는 에어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다녔잖아요. 에어컨이 아프리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운전사가 피터인데, 피터야, 너 왜 에어컨 안 틀었어? 에어컨 틀면 차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고장 나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문 닫고 빨리 에어컨 틀어. 나 먼지 때문에, 나 이 먼지가 밀가루였으면 좋겠는데 먼지가 밀가루 되진 않더라. 기도했더니 하여튼 너 이거 문 좀 닫고 에어컨 좀 틀어라.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고 세상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차가 한번 섰어요. 에어컨 때문에 섰다는 거야 이걸. 다른 것 때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때문에 섰다고 그때부터 안 틀어져. 예? 그거 먼지가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빨리 이게 먼지 걸리게가 빨리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갈면 되지. 그 에어컨 때문에 섰다고 그러면 되냐? 그래서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예. 예. 그래도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하면서 그렇게 아프리카 사역에 순종하고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